가까운 관계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내, 와이프로 이런 관계로 쭉 설명을 해가고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걸 다 여기저기 흩어놔가지고 그냥 보면 이거 뭔 말인지를 몰라. 근데 이 결혼 풍습이랄지 또 결혼 관계에 아주 를 설명하는 그 어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면은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바로 이 남편과 아내 관계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비단 꼭 이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령 목자와 양의 관계도 관계는 관계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러고 이제 양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쭉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들의 모두 백성이로 이렇게 이제 여러 다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처럼 그냥 일률적으로 쫙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관계를 특히 이제 남녀 관계를 본다면은 이 관계가 처음에 서로 만나서 이제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좋다, 우리 결혼하자, 남녀 관계로. 그 이게 하나의 서로 남편은 아내를 선택하고 이 아내는 남편을 선택하는 이 선택의 과정이 제일 처음일 거란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서 선택을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약혼을 하겠죠. 그래서 약혼 관계. 그다음에 약혼을 하면 결혼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 잘 살면은 거기서 좋지. 그냥 더 이상 좋을 게 없지.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서로 나 너하고 못 살아. 싸워. 그래서 이제 서로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처음에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지금 우리 호세아 배우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에 보면은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을 하죠. 우상. 그 우상을 섬기다. 자기 남편인 남편을 하나님으로 남편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 정조를 지키고 가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뭘 섬겨? 바알신을 섬겨. 바알이요. 그러니까 이 바알신을 섬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마치 이혼의 관계로서 비유를 해서 쭉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호세아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이혼하면은 끝인데. 끝이죠, 사실은. 그래서 한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혼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야. 다시 재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혼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다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이제 선언을 해버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 저기 다른 근데 남의 결국은 이스라엘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이혼을 할 때는 이혼장 주고는 그냥 집에서 내쫓아. 그래서 지금 뭐 다시 뭐 노예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할 거 없어요. 다시 재혼이란 건 없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다는데 쫓아내버리고 그가 줬던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잖아요. 다 이제 나한테 쫓겨났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이혼을 했는데 다시 데려오는 이런 특별한 관계, 이게 지금 바로 우리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데려와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옛날에 그냥 쫓아내버렸던 그 땅에서 다시 살도록 하는 이러한 하나의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치 한 남녀의 뭐야? 관계. 남녀 약혼. 관계. 결혼, 이혼. 어? 이혼. 회복. 결혼해서 이제 결혼식 따로 있고 결혼해서 이런 저기에서 이 뭐야 이제 정착을 했는데 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데려오는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 백성으로 삼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여기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건 또 지금 이 부분을 어제 제가 설교. 설교하던 이제 말씀인데 잠깐 설명 좀 해주고 그 이 책 지난번에 그 앞에 부분 예. 나눠드렸는데. 다 프린트해서 나눠줬잖아요. 예. 근데 이 양반들 안 갖고 왔잖아요. 안 갖고 왔다고요? 안 내줬는데. 안 내줬어요? 처음에 그래 처음에 이거. 어디 봐봐요. 여호와 이스라엘 남편. 네. 그래 내가 아까 없다고요? 보여드릴 수 있어. 그건 말고 이거 그건 말고 아니래는 책에서 카피한 거 있잖아. 책에를 이거 타이프 친 거 말고요? 예. 아 타이프 친 거 그거. 그 타이프 거 제가 이거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패스. 그러니까 아니 이 양반들은 그 이거 머리말 맞아요. 그러니까 하셨냐고. 하셨냐고 안 하셨어요. 그래요. 안 했어? 아, 좀 했다고? 하셨다고요? 안 하신 것 같은데? 공부 안 했어요. 그래요? 여기 공부하는 흔적이 있어. 공부 집에서 하신 거? 나 집에서 무슨 공부를 해. 자, 아 됐어. 네.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도 돼요. 그래 다시 한번 좀. 다시 오늘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 여호와 오늘은 이거 2개 해야 돼. 힘싸.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네. 여러분 성경 펴봐요. 호세아서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공부하니까 호세아서 1장부터 3장 우시아와. 여기 보면 호세아 1장 보면은 1장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1장 2절에 보면 호세아 아내 자식들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자를 낳아서 자식을 낳았다 해서 그 자식이 음란한 자식이 되는 건 아닌데 하여간 이제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호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아서 이제 고멜이 임신해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뭐 이스루엘 혹은 여기 로암미 암미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암미 로라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암이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백성.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미라 그러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이. 또 이스라엘은 이건 땅 이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자식들 이름 가운데 로하마 로라마로 로가 나오면 앞이라고 그랬죠? 아니다. 로하마 하마라면은 이건 공유. 이 뭐라고 번역을 해야 좋을까? 긍휼이라는 거 이런 긍휼. 거 동정이랄지 동정심이랄지 이런 거. 그래서 로하마 동정을 베풀지 않겠다. 니들아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암미 그러면 암은
백성이란 말이고 미 끝에 이자가 붙으면 나의 백성. 로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로루하마 로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닌데 그다음에 나중에는 암미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런 이제 말을 호세아에게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2장부터 보면 음란을 제거할지어다 그래가지고 2장이 1절 2절부터 2장 2절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 말은 이 처음에 결혼할 때 너는 내 남편이고 나는 내 아내다 하는 이게 결혼 공식이라고 그랬죠. 처음 들어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우리는 이제 저희가 있어가지고 주례자가 있어가지고 뭐 둘이 너는 앞으로 뭐 이제 일정한 부부가 된 것을 내가 선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주례자가. 근데 옛날에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데려다가 이제 잔치를 벌려요.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아내를 옆에다 세워놓고 이제부터는 내 아내다. 또 아내는 이제부터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이제 이제부터는 너는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선언은 누가 하냐면은 이제 신랑이 오늘부터 이 여자는 내 아내고 나는 그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의 폼이 있고 또 하나는 서로 피차간에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혹은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이런 이제 그 결혼식에서 쓰는 이런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게 그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옛날에 사람들은 아마 이제 신랑 대신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님이 천주교 같은 신부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부터 너희와 너희는 이제 서로 부부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싹게 주신 걸로 이제 선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는데 여기는 그보다 또 오래 전에는 여자 데려다 놓고 오늘부터 이 여자는 내 아내고 나는 그의 남편이다. 누가 선언하면 남편이 선언.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둘이 서로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혹은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2절 보세요. 이제 2장 2절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너희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거꾸로 이제 이것은 서로 이제 이혼할 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방사의 음행을 제거해요. 음행사에다 아마 옛날 사람들은 향수 나는 뭐 이런 걸 아마 집어넣고 있었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의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와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잖아요.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번역상.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을 해놓고도 지금 여자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 이제 쫓겨난 것 같아요. 여자가 돌아갈래도 이제 돌아가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남편, 응?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다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은 지금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놔두고 지금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일종의 이제 본 남편을 놔두고 이제 이 엉뚱한 남자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가지니까 이제 말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들이 바알을 엿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벌거벗은 몸을 가린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개와 사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저기를 했는데 이 아내로 삼았는데 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라 내가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이거 내 버려야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시 데려온다는 얘기.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더니 그가 다시는 은퇴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니 내 바알이란 바알 신들이란 말도 되지만 주인이란 말 주인 말도 돼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에 있는 새 공충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칼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의 평안을 누게 하리.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이게 다시 이제 이렇게 장가 결혼을 재혼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써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저기에 그래서 이거 더 정난하게 써놓은 데가 어디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서 한번 봐. 에스겔 16장. 장 1절부터 한번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 16장이요. 인자의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원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뭐 백성이라기보다는 이거 저기나 다름없으니까 애굽에서 살던 노예들이에요 이것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것을 네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하는 것을 이제 말하겠다 이거예요. 말하건대 내가 낳을 때에 내 벽곱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구로 사라. 애 낳으면 이렇게 하죠. 네. 어? 네.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버려진 길가에 버려진. 그렇죠.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어서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자식을 낳아서 버리면 배꼽이라도 잘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가서 짐승보다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노예 생활하던 때를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하거든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 데려다가 이렇게 키웠어요 이제 머리털이 자라게까지. 내가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중다해서 뭐 나올 때 200만이나 했던가? 200만요. 250만. 네? 250만 정도. 200만 정도. 200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 이 성경은 무지 정난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근데 이렇게 버려졌어요. 지금 버려져서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이제 다 자라갖고 이제 결혼을 할 만한 이런 때가 됐다.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 결혼이란 건 뭐냐면 이제 옛날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뭐가 자기 마음에 든 사람 있으면 남자가 자기 옷을 벗어서 여자한테 돈 이런 버릇 이런 풍속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너를 그래서 내 옷으로 지금 8절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너한테 맹세해서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해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사람. 주인이라고 그러죠. 속하게 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 속하게 한다. 좀 상스러운 말인데 그런 말은.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았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கொஞ்சம் 넘어간 거 아니야? 지금도 그러면? 아니 지금 저기 한 나라 가면 심해요. 그래? 한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한국은 좀 낮았죠. 조금 나아졌어요? 많이 낮았지. 남자들이 좀. 그래서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멋이로 좋은 곳으로 다 지금 입혔습니다. 이제는 데려다가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그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걸고 코고리도 있었네.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뭐가 되어버렸어? 왕관을 씌웠어. 왕이 됐죠. 신분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왕 아니야? 예. 여자한테 왕관 씌웠으면 뭐예요? 왕방.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런 왕비가 됐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가는 배는 이제 3배 말고 모시배를 말하고 비단. 옛날에는 그냥 삼으로 이렇게 깎고 3배를 입잖아요. 좋아요. 그거.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먹으므로 좋은 거 다 먹네.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위의 지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화려한 왕관을 세웠다는 것은 왕후가 됐단 말이에요.
길가에 버려지는 이거 진짜 짐승이 잡아먹어도 누가 뭐 눈 하나 깜박할 것도 안 되는 이런 것을 데려다가 왕후가 되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노예 생활하는 그것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이제 왕으로 이렇게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고 몸이 팔려버렸어요. 자기 남편 하나님의 몸이 아니야. 이제는 바알의 몸이 된 거야.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신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한 것이라. 뭐 행음했다는 진짜 뭐 남녀 관계라는 이런 말은 아니고 이제 바알 신을 섬긴 우상 숭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들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귀여워하고 다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자 20절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제물로 삼아 부르사르다. 하나님의 자식을 갖다가 지 자식만 아니잖아요. 네. 이 제물로 드렸다니.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도저히 장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22절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우리가 호세아가 지금 하는 말이 바로 요것을 지금 호세아는 좀 간결하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좀 더 이제 섬세하게 이 모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한 남녀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니라 너가 했을진저 내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교리의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은행하고.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것을 마치 남편이 이제 음행하는 다른 남자를 보고 이렇게 음행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각을 건축하여 모든 거리 높은 데를 쌓아 내가 높은 데를 길러게 쌓아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이렇게 참 그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옛날에 이제 이 바벨론이나 혹은 애굽 사람들이 하체는 뭐예요? 성기를 음행하는 거예요. 얘는 콧등 모양이에요. 이 동양 사람들은 좀 작고.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의 다리를 벌심했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이제부터 이제 진노를 해서 하나님한테 하냐면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매를 때리는. 내가 음욕이 차지하냐여 또
또 아수르. 아수르 사람과 험행하고 아수르에게 이제 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하여간 저기가 된 거예요. 잘못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하냐. 내가 누가께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 또 값을 실하니 창기가 더 같다. 아마 옛날에도 창기들이 길가에 쭉그 저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음행을 하는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라.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가 행음하게. 거꾸로죠 이제는. 돈을 받아야지 이제 자기들이 도리어 이제 찾아온 남자들에게 이제 값을 주는 거죠. 요새는 그런 세상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못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른 자가 없으며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자. 보통 행음하는 여자 뭐라 그래? 창기들 돈을 받는데 오히려 창기가 자기한테 찾아오는 손님한테 돈을 주는 식으로 완전히 거꾸로 됐으니까 이게 도대체 보통 창기가 아니라 이건 도대체 사람이라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35절. 그러므로 내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를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들을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이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려.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어디든지 간에 사실은 이렇게 간음한 여자들은 다 돌로 쳐 죽이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나 다름없으니까 간음한 여자를 이렇게 심판을 하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하듯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나쁜 자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옛날에 장식품 다 줬는데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케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는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멸망할 이런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지금 에스겔 때니 거의 망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호세아도 거의 같은 그보다는 좀 앞이지 호세아는. 그런데 이 호세아도 아까 보는데도 이걸 아주 압축해 놓은 게 사실은 호세아서 3장. 다시 호세아로 들어가. 이거 나중에 에스겔에서 공부할 때 다시
또 에스겔에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부분 에스겔 23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호세아서 2절. 아까 1장 2장 12절까지 했죠? 귀골이 뭐가 다 빼놓은 것과 그지? 14절부터 2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이제 다시 찾아왔어요. 이게 이제 내쫓아냈는데 자기 집에서 다시 이제 찾아와서 그러므로 내가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제 유로를 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잘해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이란 말은 원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도 되고 남편이라고. 근데 바알이란 말이 똑같이 바알신이란 말도 된다. 바알신. 발음이 똑같아. 주인이란 말도 되고 또 바알신이란 말도 되고. 그렇게 입으로 바알이여 그러면은 바알신이여 이런 말도 되고 바알이여 내 남편이여 이런 말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바알이라고 그러면은 얘나 바알신 생각이 나니까 다시는 바알이란 말 자체를 아예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노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이제 다시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이제 들짐승과 공중에서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헐과 팔을 걷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다시 데려와서 이제 도대체 옛날 같으면 이건 그냥 갔다 왔고 다시 이제 재혼이란 없는데 다시 재혼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다시 이제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안단 말이다. 다시 이야기하리. 안단 말은 동침한단 말이에요. 야다란 말. 야다란 말은 안단 말도 되지만 동침한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맥상에서 이것이 무슨 말로 쓰여졌는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서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아까 로함이라고 그랬죠? 내 백성이 아니다. 로자라면 노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내 백성이라 하고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나중에 하여간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렇게 살게 되겠지만은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와이프다, 다시 이제 받아주겠다 하는 이런 말. 그래서 이제 3절 보면 호세아와 음녀가 된 얘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그렇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임도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래. 이제 마지막 다시 돌아올 때 된 이야기를 그래서 이 호세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다른 부분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우리 지금 관계 신학 계속 했잖아요. 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여기서는 지금 처음에 한 여자 처음에 어렸을 때 이거 길가에 그냥 뭐 탯줄도 안 자르고 내 던져버렸다. 늑대가 와서 잡아먹힌 거 얼마나 잔인하게 팽겨졌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길러서 머리가 길게 나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와이프를 이제 맞이해서 왕관을 씌워서 이제 황후가 되게 했는데 이게 이제 온 세상에 온갖 부귀 영광을 누렸는데 이때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옛날 생각을 해야지 길가 때 벌어진 자기를 키워주신 그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지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딴 남자 바알을 섬기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좋겠냐 이거. 근데 쫓아내버린 거야. 그러나 또 이제 하나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시 이제 데려. 근데 이제 이런 관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로 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뭐라 그랬죠? 이제 메타포 은유로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유의 내용을 모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이해가 옛날에 됐었어요, 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봤듯이 에스겔서 보면 더 또 적나라하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아마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지금 메타포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쭉 설명해 주는데 이런 말들이 이제 여기에 관련된 말들이 여러 단은 로암미니, 로루아마니 뭐 여기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참 막 흩어져 있어. 가령 야다란 말도 아까도 여기도 제가 오늘 여기도 나오고 안단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침한다. 그냥 읽으면 그냥 동침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본문을 문맥을 봐야 그걸 알 수 있지. 근데 모르면은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 알았다는 게 알다가 그냥 이제 보기 싫으니까 이제 꼴 보기 싫은데 내보냈다. 이 정도 알지 더 보다 얼마나 더 전에 깊은 관계였던가 하는 것을 이 야다라는 언어의 이 깊이 또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모르면은 이 비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제 이 성경 사전 같은 것도 봐야 되고 또 이제 이 주석책 같은 것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눠준 이 어제 설교하던 부분인데 전부 나눠줬더니 뭐 아주 좋다고 많이 써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가면서 오늘 이거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내가 있는 교회는 예수를 알자 그리고 알리자라는 표제를 걸고 예수를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시들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표제를 새롭게 걸어놓고 예수님 알기 위하여 더욱 힘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인생 목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생활이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안단 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알자.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주로 관계어로 쓰여요.
관계를 통하여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 히브리어에서 좀 많다. 이렇게 써야 야다. 야다란 말. 안다는 말은 보통 알다로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부간의 성관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아니 하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인을 낳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말이 나오는 말이 야다인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 야다란 말은 동침하다라는 뜻으로 동참이라고 쓰는데. 동참이 아니라 동침. 동침. 동침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 동참한다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여기 동침. 거기 4장 1절은 우리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창세기 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니 그랬나? 동침함에. 예? 동침함에. 예.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러면 쉽게 이해는 돼. 그러나 원문에는 동침하다는 말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야다, 안다 하는 그 단어를 썼다 알다. 이거예요. 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동침. 동침이란 말로 야다를 하면 전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 야다는 부부간의 성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관계 가운데 가장 밀접한 관계를 묘사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상호관계, 상호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냥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들을 꾸짖는 말입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시고 그에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능력의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알고 그가 예수님을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름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전국의 목사님들이 저를 잘 안다고 합니다. 제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제 책도 읽어서 나의 신학도 알고 가족 상황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직접 만나서 서로 손을 잡고 악수를 해본 일도 없고 같이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셔본 일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고 싶습니다. 서로 안다고 나 그 사람 잘 알아 말은 그러지만은 또 실제로 같이 차 한잔이라도 좀 나눠보고 그쵸. 속마음을 서로 터놓고 좀 무슨 짓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안다고 그러지. 겉으로 그냥 뭐 한 번 만나고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이제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지금 지내기가 쉽지 않냐.
예수님을 알 때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마치 부부간에 서로 상대방을 알듯이 서로를 아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되 부분적으로 알거나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지상 메시아 왕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세상 천국이랄지 뭐 이런 거 하고 이들이 생각하고는 전혀 딴판이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요새 다 그러잖아. 뭐 하나님 나라 찾고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 찾아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예수께서 로마의 권세 잡은 자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그의 왕국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좌우편에 앉는 것도 주께서 주실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마리아가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름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학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자는 신학 때문에 예수님을 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뼈 있는 말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신학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보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돌아다닌 사람들이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좌편에 우편에 어? 주의 좌편 우편에 권세를 달라. 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인간성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향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까 그래서 그 여자 버려진 여자에게 지금 하는 말이 이걸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향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예수께서는 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십니다. 혹은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목자와 양 다음에 할 거야 이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들이 목자를 알고 따르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참 양떼들 보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 휘파람 하면은 그냥 확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목동의 그 휘파람 소리가 다 다르거든. 소리를 다 기억한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아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결탁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네. 육신의 생명은 말할 수 없고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 이거 중요한 말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이가 어미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슨 돌을 닦아서 세상의 천리와 우주의 비밀을 캐는 작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자기의 수양이나 극기의 훈련을 통하여 신적 경지에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전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동양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 동양 철학에 그냥 소위 말하는 동양 철학 갖고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만남이 없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만나야 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과 단둘이서만 만나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고 예수님과 진실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진실과 사랑과 신뢰가 있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TV를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TV를 통해서 미스터 USA를 선발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사회자가 후보자들에게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잘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고 물었을 때 5명 중 4명이 대화라고 했습니다. 대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되죠. 저희 요새 한강 채식주의 있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된 게 하면 부부간에 말이 없어 또.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채식주의자로 이제 넘어가다가 그냥 아주 완전히 폐인이 돼가는 이런 관계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뭐냐는 거예요. 강아지. 네? 강아지. 강아지? 먹고 잠만 자. 제대로 고양이. 그러니까 하여간 누가 하든지 대화를 나눠야 돼. 대화. 그냥 헛소리라도 서로 같이 해야 돼요. 헛소리라도 네. 맞아요. 서로 코드가 달라도 계속 대화를 하면 대화가 없으면 부부나 부자나 사제간이나 어떤 관계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나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한참 대화를 나눠봐야 그 학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화는 먼저 듣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도 자기 이야기만 하고 쏟아내고 가면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상대방의 의중을 알 수 있고 상대방의 사람 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일어선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고 무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 기도하는 게 다 이거 아갈 수가 나. 옆에 사람 그냥 예배를 못 듣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옆에 사람들 멀리 나가는 수밖에. 우리는 먼저 예수를 만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만 하고 선다면 대화가 아니고 무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찢고 치시지만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벌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정하시는 분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때가 되면 새벽이 오고 비가 오듯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시며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치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경을 헤매더라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아무리 세상이 변절과 배신이 판을 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꾸준히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굴 속에 들어가 금식하며 묵상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몰라요. 내가 굴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 진짜 굴 아니에요. 목사님, 응? 어떤 놈이 한 번은 목사님 금식 언제 해봤어요? 며칠이나 해봤어요? 그냥 금식 잘 안 한다고 그냥 그랬더니 이상하대. 우리 옛날에 나 공부한 옛날에 우리 ESF 간사들이라고 같이 왔는데 우리 저 선생님은 저기를 안 하니까 별로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가서 수양관 가서 이번에는 금식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미친놈들이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여기 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지 저 금식하고 앉아서 뭐 되겠냐? 그랬더니 그래서 한번 나부터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때 한 40-50명 갔나? 근데 이틀인가 되니까는 비글비글해야지 다 들어누워 있더라고. 나는 또 멀쩡해요. 그래서 4월인가 가는 데는 이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나와서 이제 새벽기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성경도 공부하고 해야 되니까 하잖아요. 다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서 야 이거 금식기도 이런 거 한 거 아니다. 이제 끝. 그래서 중간에 끝내버렸어요. 금식기도 안 해버리고 수양회도 다 끝내버렸어요. 다 누워 있어. 뭐 있어.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요. 하려면 조용하니 조용히 가세요. 근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금식을 안 하면서도 그러고 있냐서 난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난 물 한 모금씩 먹고 있었다 그랬더니 나더러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나도 별로 문제가 아니더라고. 예? 4일? 4일 하셨죠. 3일 했지 3일. 3일 동안. 해봤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 집에 와서 뭐 우리 집사람 뭐죽 사드릴까요? 아니 죽 안 먹어 그냥 밥 주라고. 그래도 뭐 별 문제 없고. 그러니까 그런 헛짓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금식을 하려면 진짜 조용하니 말하지 말고 그냥 옆 사람들 와이프도 모르게 금식을 해. 그래야 되는데 나는 뭐 금식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40일 어떤 목사님이 책방에서 책방에 한번 만난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한다서 제가 지금 금식 중 4일째입니다. 근데요? 비밀리 하라 그랬는데 성경이 자기는 나한테 와서 뭐 자랑을 하려고 한 건데 아니 자기 금식했으면 뭐지 나한테 와서 그걸 뭐 내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하려면 조용하니 자기 와이프도 모르게 그냥 조용하니 그냥 그렇게 해서 뭐가 무슨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라는 건 그런 거 아니지. 뭐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들려준 것도 아니고 금식했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하다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학교도 교수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런 사람. 그래도 많이. 위험한 거. 저기 연세대학교 그 학도 호흡단 훈련단장 그 사람이 대령인가 했어요. 근데 이제 진급이 안 돼. 그게 끝나고 이제 자기는 목회를 하려고 금식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금식했지. 이제 저기 하면서 그 훈련 단장 하면서 그때는 이제 훈련 단장쯤 되면은 시간이 많으니까 낮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방학이 됐는데 자기가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절대 금식하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했어. 며칠.